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할렐루야. 2024년 6월 3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어릴 적 편식을 자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키가 아주 작은 편이었습니다. 줄을 서면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정도에 항상 서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었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키가 자라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이 지나면서 갑자기 키가 컸습니다. 엄청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귤을 사오시면 항상 한 상자를 하룻밤 사이에 저 혼자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먹는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지하지 못할 사이에 키가 훌쩍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조금 더 커서 지금의 키가 된 것 같습니다. 키가 클 때가 되어서 큰 것도 있겠지만 편식을 멈추고 음식을 잘 먹은 덕이라 생각이 됩니다. 먹은 만큼 키는 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음식을 잘 먹은 만큼 건강이 잘 크는 것은 우리 모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에도 키가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아셔야 할 것은 믿음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믿음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키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정되듯이 신앙의 키 또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믿음의 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적인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먹거리 중에 그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먹거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믿음에 자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가 개솔린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듯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생명과 성장을 위한 유일한 먹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생명과 성장을 위한 유일한 먹거리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영원한 저주를 받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힘도, 지식도, 경험도, 노력도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의 믿음이 마치
자동차가 가솔린만 갈 수 있게 설계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자라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의 키가 자라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떠한 먹거리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세상적인 먹거리들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먹거리를 잘 먹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믿음이 잘 자라고 있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양식인 말씀이 아닌 세상의 먹거리를 섭취하는 증상은 다른 많은 것들도 있겠으나 오늘 본문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세상적 가치를 담은 먹거리를 섭취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이 별매와 같이 맛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죠. 그러나 세상적인 먹거리들이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체하고 탈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건강하지 않게 되고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우리와의 관계를 깨고 아프게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라고 세상적인 언어들을, 죄된 언어들을 다 토해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다 토해내는 행위입니다. 이를 회개라 말합니다. 회개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상적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내 시선을 돌리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가더라도 항상 고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음식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먹거리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맛있게 먹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애로 묵상하는 시편 기자처럼 매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서 세상적 가치를 담은 언어를 다 뱉어버리고 다 토해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유일한 영적인 먹거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섭취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건강히 하고 더욱더 건강히 잘 자라나게 해서 결국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고 다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믿음이 건강해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시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토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을 다 토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배를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적인 먹거리임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매일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맛있게 먹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잘 자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은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